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라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주 보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성경에 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기억하면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빼앗아가서 예수를 믿고 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심지어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도 있으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하지 말라라는 말씀 중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또 많이 있는데 우리는 유독 부정적인 말씀만 생각이 나서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극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의 사람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면 더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마태복음에서도요 6장에서는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성도들을 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6장에서는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이제 7장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말씀은 7절에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려는 예수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만 집중해서 그저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금방 지치고 말 것이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듯이 하나님의 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를 여전히 죄인으로 만들어서 늘 좌절감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일명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또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특별히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산상설교의 요점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결국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산상설교의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요, 모세오경의 율법책에 나타난 말씀의 요약이라는 뜻이고요. 이 선지자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에 나타난 모세오경, 선지서에 나타난 선지서들이 말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결론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이것은 앞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이라는 말씀인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11절의 말씀과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절을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조금 연결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를 하나로 묶고 7절부터 11절까지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렇게 두 부분으로 묶고 나면 오늘 본문의 이 12절의 말씀이 앞에 1절부터 6절의 결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7절부터 11절은 뭐냐? 이것은 바로 그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충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뜻은 이것을 규칙으로 삼아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본문 12절에 와서 적극적으로 너희 형제를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뜻은 참된 신앙이란 이웃을 비판과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 즉 대접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웃이라는 말 속에는요, 가까운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남편도 이웃이 될 수 있고 아내도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이 남이라는 대상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갑자기 방문한 세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정오쯤 날이 더워 졸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맞은편에 어떤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떡, 버터, 우유, 고기 등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발도 씻겨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을 보아도요, 예수님은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영접하신 일이 있고요, 또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도 괜찮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용히 굳은 일이나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급을 나누면서 편을 가르고 없인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베델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말이 많고 제일 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베델교회가 진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달라졌고, 달라졌기 때문에 또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손가락질 받는 썬데이 크리스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은 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접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니죠. 이 주기도문의 원래 뜻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뜻도 단순히 내가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남을 대접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마치 놀부처럼 내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 라는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은 곧 율법서와 선지서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행복한 삶은 대접을 받는 삶이 아니라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쁠 때는요, 무엇을 받을 때가 아니라 무엇을 줄 때예요. 소유는 우리에게 어떤 순간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마음의 행복은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어떤 분의 선물을 사야 할 때가 있죠. 저는 그럴 때 아내와 함께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분에게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 무엇을 사야 그분이 제일 좋아할까?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을 위해서 선물을 사거나 혹은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할 때에 내가 베푼 그 선행은 꼭 그분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나는 생각지도 않은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꼭 그분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대접하지 말아라. 네가 베푸는 섬김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너는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섬기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누가 시켜서 하는 수동적인 베품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 말을 주로 어느 때 씁니까? 안 좋을 때 쓰죠. 좋을 때 이 말을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던집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기 싫지만 나도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네가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대접하면 다른 사람도
너를 사랑으로 대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가와는 상관없이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싫고 귀찮은 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나에게 좋은 것은 상대방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좋은 일은 남이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가서 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과 똑같이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대접을 한다 해도 초대한 사람이 먹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베푸는 선행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성도라면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의지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만 사랑하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남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 믿기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죄는 여전히 짓고 싶어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런 이기심은 자기 만족과 자기 방어와 자기 관심으로 모든 문제를 끌고 가게 됩니다. 즉 한편에서는 나는 더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네가 많이 가지면 자연스럽게 나는 적게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 통장의 액수가 줄어드니까 헌금하는 것에 인색해지고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이미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일은 나에게 남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모자라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대접하면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남이 먼저 나에게 말하기를, 좋은 말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남이 먼저 섬겨주기를 기다리고 남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때 그 어디선가 나도 모르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도 그런 사랑과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섬김을 기다리는 사람에서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을 누가 대신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먼저 베푸는 삶을 실천할 때 우리의 적극적인 섬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